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공경하며 순종하며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참 젊으셔요.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보면 나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사시다가 좋은 세상 보시고 좋은 것 드시고 만나는 것 드시고 좀 사시다가 가셨으면, 효도받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시대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열이면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요. 좀 더 사시지, 좀 더 무엇인가 마지막에 할 얘기를 좀 다 해주시고 가시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부모님들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길 바래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더 많은 기쁨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효도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조금 더 우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 잘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내보면 후회스러운 것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후회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효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래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자식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자신을 예상한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근데 부부가 싸움을 자꾸 하게 되면 내 미래에도 저렇겠지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보면 자신의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됐건만 때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먼저 별세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조금만 더 같이 있었다면요. 조금만 이제는 살만하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때때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자신의 단점을 이어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이 모습만 안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바라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악수를 둘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이 간섭해요. 싫은 소리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고 때로는 어그러져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악수를 두면서까지 좀 고쳐주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야단친다 그래서 변하는 자녀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런 자녀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자녀들은 어긋나요. 때로는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라고 할 때도 많아요. 앉혀놓고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요. 자기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요. 자기 필요할 때는 와서 애교를 부려요. 그럼 부모는 알아요. 얘가 뭐가 필요한지, 뭐 갖고 싶은데 라고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주면 또 그다음부터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깨달아져요. 아, 애교만 부리면 주시겠구나. 내가 진짜로 사고를 쳐도 그냥 그에게 다가가서 알랑방구만 끼면 부모가 내게 무엇인가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에 길들여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냐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가정에서 자녀를 불러놓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해야 해요. 여러분이 팬데믹 걸렸을 때 또한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가정으로 모이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는데,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는데, 그때 때로는 언젠간 지나갈지라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갔다면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다 또 잊어요. 이제는 교회가 가정 단위로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모여서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고 교육하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태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요.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골방이 없었다면요. 일어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다면요. 이제는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지키셔서 지금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나는 24시간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 있는 성령께서 24시간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곁길로 갈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도를 얻게 하시고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기억하심으로 헛되고 거짓되고 억울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원 중에 하나는요. 제 주머니에 집에 열쇠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집이 늘 잠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은요. 집에 요비링, 초인종이 있기를 원했어요. 왜요? 초인종을 눌리면 엄마가 막 뛰쳐나와서 아들아 왔느냐라고 안아주는 걸 너무 원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늘 신방 다니셨고요. 집에 안 계셨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가셨고요. 내 동생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창살 붙들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빨리 오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초인종을 달아놓으셨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냥 초인종을 계속 누르니까요. 이게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라 타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시대에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시간 없었던 거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만큼 컸죠.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그걸 감사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기 위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수없는 많은 시간을 헌신하셨죠. 이제 자녀들이 출가 외인이 되다 보니까 부모를 찾아오는 시간도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그 아이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마지막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에 자기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 험난한 세상을 오늘 지나가는데 오늘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아침에 분주하게 잘 가라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가방을 메고 나갈 때, 아니면 사업터로 나갈 때, 아니면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뒤밀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고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드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아버님들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세요. 아버님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근데 그 축복권을 왜 빼앗기시죠? 아버님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너도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잠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이 땅에서 그냥 맹물처럼 살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사업대에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방을 만드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사업대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을 이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겠다고 하는 고민거리들은 다 있죠. 그런데 부모가 마음대로 되는가 한다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좀 크다 보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초등학교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200명이건 3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부모가 원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3위는요. 집안일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양말에도 하나 세탁기에 넣었으면 좋겠대요. 그냥 보면요. 침대 밑에 구겨 놓고요. 냄새가 어디서 나나 보면요. 여러분 장롱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냄새가 빨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것도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2위는요. 정리정돈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위는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지금보다 더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요, 돌잔치에 가보면 부모한테 물어봐요.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열이면 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돌잡이를 하는데요. 그냥 돌잡이는요, 돈 집기를 원해요. 건강, 하나님, 성경, 그래서 제가 좀 장난으로 성경책 갖다 놓으면요, 치우래요. 치우래요. 그거 집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요. 자녀를 어머니들은 9개월에서 10개월 아이를 뱃속에 안고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 나와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태어나면 욕심이 많아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너무 힘이 남아도는 아이들이 있다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 공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사고는 너무너무나 사고를 많이 치는데 딱 제 시간만 되면 집에 들어와 밥 달라고 하는 자녀 있다면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할 거예요. 금식할 거예요. 우리 자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욕심을 버리시고 감사하셔요 라고요. 욕심을 버리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부모만 원하는 게 있을까요? 자녀요. 한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회사에서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자녀들이요. 3위는요, 공부하라는 말을 줄이고 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죠? 공부하라는 얘기보다 좀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자녀들 많죠. 다 무시합니다. 야, 네가 보니까 공부하는데 공부하라고요. 너 몇 시간 잤냐고요. 아이들이 불안해요. 2위는요,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대요. 와, 자녀들이 부모보다 낫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대요. 와, 건강했으면. 술, 담배 좀 적게 먹고요. 병원에 안 갔으면 좋겠대요. 그건 몸에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자녀들이요, 부모의 건강 생각해요. 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자녀가 좀 건강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세계 일주 시켜주고 싶대요. 아멘 하는 분 아무도 없네요. 아멘 한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봐요. 다 자기 욕심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는 미래에 염려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셔야 오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대요. 이민 생활하면서 참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골방에서 원했던 것 딱 한 가지였더라고요. 그냥 돈 조금 벌어도 좋은데 부모님이 나와 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근데 부모님 마음 안 그치요. 좀 먹고 싶은 거 다 주고 싶고 이민 생활하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볼까요? 첫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보게 되면 첫째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으니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다, 어울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면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어울려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 뭐라고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요. 지금 은혜 시대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대로 어울리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죽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건 눈을 뜨고 있는데 먹힌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골짜기 그 자의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그 눈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예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부터 30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은 뭐라고 하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쉽게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요. 뜻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하는 행동을 보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대로 살았지만 그가 말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의 진리, 말이 온전하고 자녀를 세우고 살리는 그 얘기조차도 거들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는 거 싫어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자,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고난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하다는 의미는요, 정당하게 이루어진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셔서 우리 부모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전 세계에서 낙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1년에 몇 명이나 낙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니까 약 5,500만 건이래요. 매년마다 낙태되는 아이가 5,500만 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레고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나를 낙태시키거나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누군가의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누군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셨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 그가 보내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공경하시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명문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님 모시고 또 식사하시는 가정 있으면 마음껏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부모님의 수고와 노력,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부모의 나이가 돼 보니까 알잖아요. 그분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셨던지, 우리가 먹고 싶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다 절제하셨어요. 욕을 해도 다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며 배부르다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배가 안 고픈 줄 알았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한 끼 굶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준다고요? 아니요. 나도 갖고 싶은데요. 아이하고 타협해서 내가 좋은 거 갖고 아이에게 나쁜 거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간 우리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순종하라. 둘째는 뭐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그런 은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